예, 나머지 좀 마무리를 해봅시다. 이제 뭐 거의 다 했어요. 앞에 그까지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상고무화를 아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실천하면서 우리 지혜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이제 어떤 법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개별적 특성,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조건,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이제 공상, 그죠? 무상고 무아라는 그 공상을 이해하는 그게 이제 사실은 수행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냥 여모, 무상, 여모, 이욕, 해탈 이렇게만 설명했어요. 무상고 무아를 알면 여모의 지혜가 생기고, 여모의 지혜가 생기면 이욕이 되고, 그러면 해탈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건 아무래도 청정도로는 주석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설했고, 또 거기에다 더 자세하게 설한 게 16가지 단계인데, 사실 뭐 16단계 이것까지는 저는 사실 크게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던 그 지금 세 가지 말면 돼요. 물질과 정신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 조건, 무상고 무아 요 세 가지 말, 그 다음 여모, 이욕, 해탈은 스님들이 수행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그냥 한번 이야기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윗바사나의 경계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아주 순일하게 되면서 생멸의 지혜가 제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후반부라는 거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다 그 다음에는 뭐만 관찰하냐면 이제는 사라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공포로 나타나고, 위험함을 역겨움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 깊이 숙고하는 지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수순한 지혜, 이렇게 이제 이 과정을 흘러가는데 요 하나하나 먼저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후반부 생멸의 지혜가 왜 이러냐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윗바사나의 경계가 있으면 사람들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 나면 정말 이제 제대로 이때부터 나타나는 윗바사나를 강한 윗바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엔 조금 약한 윗바사나. 그래서 때때로 윗바사나의 지혜조차도 무상고무아임을 관찰한다. 보통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실험을 해보면 이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도 내가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남한테도 이익이 된다 생각하면 죄책감을 덜 느낀대요. 거짓말인 건 똑같은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합리화가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이야기를 드냐면은 보통 이제 수행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는 당연히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먹는 거라든가 뭐 이런 감각적 욕망에 집착 이런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혜에 집착하는 거는 나한테 생긴 지혜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건 집착이라고 잘 못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수행을 장애하는 윗바사나의 경계거든요. 이런 뭔가 좋은 게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한 미세한 집착이 달라붙는 게, 이런 걸 보는 게 훨씬 어려워요, 실제로는. 우리가 미얀마에서 뭐 깔라빠를 보고 이런 걸 보는 게 어렵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보다 이런 자기가 잘 됐을 때 그 순경계가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잘 되고 있을 때 그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미세하게 달라붙어 있는 그 집착을 보는 그런 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윗바사나를 하시다가도 그 윗바사나 하면서 나타나는 지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지혜조차도 역시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한 번쯤 이렇게 통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빠띠 윗바사나라는 겁니다. 윗바사나에 대해서 다시 또 이거 역시 이것도 조차도 변하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방심하지 마라.
아란이 될 때까지는, 되기 전까지는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성장하려고 해야지 거기서 멈추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집착하는 거는 이제 멈춤이고 태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멸을 관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일어나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사라지는 거에 주로 관심을 가져요. 아,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현상들이 다 진짜 사라지는구나. 그러면 나도 역시 형성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이것도 일종의 위파사나 지혜인데, 이런 걸 관찰하는, 이거는 무상의 극치거든요, 사라짐이라고 하는 게. 이러면서 이제 그 좀 더 강력한 위파사나의 지혜가 생기는 거죠. 사실 보통 위파사나의 테크닉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수행해 나가면서 지혜가 성숙되는 과정을 그냥 표시한 것 뿐이에요. 사실 이런 것까지도 저는 사실 별로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경전에 나오는 것처럼 무상고 무아를 계속 이렇게 관찰하는 그것만 해도 그때부터 서서히 우리 정신세계가 이제 점차 성숙해 가는데, 그 성숙해 가는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사라짐을 관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집착을 끊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이런 비유를 가끔씩 하는데, 여기 물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먹겠죠, 그죠? 내가 이거를 먹으라고 막 입을 벌리고 넣어도 안 먹겠다고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진짜 우리가 태어남이라는 것 또는 쌍카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 형성되는 것은 정말 이게 소멸되기 마련인 거고 괴로움이다. 네? 무상하기도 하고 괴로움이다. 이렇게 만약에 알고, 그 다음에 이건 정말 공포스러운 거다.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운 거다. 또 존재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이거 그런 통찰력이 이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말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래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래도 한번 먹어보면 안 죽지 않을까, 뭐 조금씩 이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도 정말 아까 그것처럼 이 번뇌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절대 가까이 안 한다 이거예요. 그게 다 이런 위험의 지혜입니다. 공포의 지혜. 정말 저거 하면 공포스럽다. 이거는 조금 스님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공포스럽다, 아우 너무 무서워,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거는 만약에 이게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성냄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공포도 화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건 정말 공포스러운 것이구나라고 통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태어남이라는 것은 공포스럽고 위험하고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통찰하는 거지, 그거를 정말 내가 공포를 느끼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죠, 그죠? 이건 벌써 지혜가 엄청 성숙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이 형성된 법, 연기된 법이라고 하는 게 무상고 무아라는 걸 통찰하고, 그거 이제 생멸을 관찰하고 무상고 무아라는 걸 알면 되면 사라짐을 보고, 이거는 정말 형성되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게 염호입니다. 염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리어로 닙비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앞에서 바른 삼매 이야기할 때도 이것은 염호로 이끌지 못하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염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삼매 자체가 목적이 되면 삼매에 드는 게 너무 행복한데 이 삼매조차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염호라는 것이 사실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거 자체가 정말 이거는 역겨운 것이다. 이 말이 좀 안 좋아요. 난 이거 뭐로 번역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불교 수행이 깊어지면 역겨워진다. 역겨움의 지혜가 생긴다. 이런 말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이게 의역을 하자면 멀어지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이거에서 멀어지는 지혜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역겹다고 봄으로써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이걸 경전에서 이제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그 털이 있잖아요. 깃털. 새 깃털이 있으면 불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싹 오므라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거에 대상에 집착하고 있던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이거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정내미가 이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것이 완전히 놓아진 그 상태가 바로 이제 깨달음이 우리가 직연청정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고, 요거는 지금 멀어지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스럽고 위험하게 느끼고, 또 여모, 모든 상카라를 역겨워하는 지혜다. 이 세 가지는 같은, 이거는 지혜가 처음 성장할 때는 공포로 나타나고, 좀 지나면 위험, 성숙하면 여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모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쌍카라에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제 공포스럽고 위험하고 이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겹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해탈을 하는 지혜. 그러면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상고무화를 더 철저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깊이 숙고하는 지혜입니다. 아마 청정도론에 보면 이게 40가지 방법이 있어요. 40토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상을 뭐 몇 가지로 관찰하고, 그거를 한 가지가 아니라 막 25가지인가 뭐 그렇게 관찰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40가지로 이제 하는 방법인데, 그런 식으로 더 철저하게 관찰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어떤 마음상, 이제 윗바사나 수행의 절정에 이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대상을 봐도 끄달리지 않는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어떤 쌍카라를 접해도, 스님들이 죽음을 접하거나 어떤 상태에 접해도 그거로부터 크게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평온한 상태, 끄달리지 않는, 이거를 쌍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윗바사나 수행의 지혜로서는 제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수순하는 지혜. 그러니까 이제 이 세속의 지혜로부터 출세간의 지혜로 수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요 쌍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우리가 되게 좀 그 윗바사나 수행의 절정에 이르렀다, 또는 이제 요 지혜가 생기고 나서 깨달음으로 이제 나간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뭐 우리 팔풍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팔풍.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세회 칭기고라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경계가 와도 거기서 흔들리지 완전히 이게 완전히 확립된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는 단계가 쌍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예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은 이제 수순하는 지혜 다음에 뭐가 있냐면 깨달음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까지를 행도직연청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멸의 지혜 후반부부터 이 수순하는 지혜까지를 행도직연. 이제 이거는 윗바사나의 지혜가 점차 성숙해가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무상고 모화를 관찰할 때하고 지금 이 정도까지 올 때하고 이거 기억 확립의 차이가 많겠죠. 훨씬 더 우리가 이제 몸으로 체득되기 시작하는 거죠. 점차. 그래서 이게 이제 기억도 이제는 뭐 어떤 걸 봐도 그 무상고 무화에 대한 이런 게 흔들리진 않아요. 이 무상고 무화라는 이 지혜는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달라붙어 있던 이걸 이렇게 딱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무상고 무화에 대한 지혜거든요. 이게 있어야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멀어지게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상고 무화에 대한 이런 지혜가 거의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정착이 된다 할까요? 그 정도까지 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해서 도가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도의 출현. 그래서 직연청정이 생긴데, 요 깨닫는 그 과정에서 이 청정도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행가나 이런 고행가라고 들어봤죠, 그죠? 그런 데서는 거의 이제 우리 몸의 감각을 주로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하시 쪽도 주로 배나 이런 걸 주로 관찰을 해요. 어떤 데는 또 마음만 관찰을 하고. 근데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거는 물질과 정신을 고루 관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쪽만 관찰하면 안 된다. 물질을 모르면 정신도 명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명확하게 하려면 물질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니비설 신을 의지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질을 모르면 사실 정신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물질과 정신을 같이 해야 되고, 그러고 안으로만 관찰해서도 안 된다. 무슨 말이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도 가끔씩 관찰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화를 내는지, 뭐 이런, 일부러 관찰한다기보다 우리가 이래 살다 보면 그런 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우, 멋스러운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되게 심하게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그걸 통해서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무상만 관찰해서도 안 된다. 때로는 고로 관찰하고 때로는 무아로 관찰. 무상고 무아를 이제 같이 통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도 관찰하고 무상 무아를 관찰하면 어느 순간에 물질을 관찰하다 깨달을 수도 있고, 이제 정신을 관찰하다 깨닫는 거는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탈의 관문은 세 가지를 이렇게 무상으로도 관찰하고 고로도 관찰하고 무아도 관찰하다가 실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는 무상을 관찰하다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괴로움을 관찰하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무아를 관찰할 수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물질과 정신을 관찰해야 된다 그랬는데, 물질을 관찰하다가 물질에서 무상을 관찰하다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이것도 여러 가지 그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정신을 무상이라고 관찰하다가 또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믿음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무상으로 보통 해탈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무상 해탈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상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아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상이 이렇게 딱 고착화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하다고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무상을 관찰하면서 깨지기 때문에 무상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항상 이렇게 원하는 것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움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괴로움이다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원하는 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집착이, 그죠? 우리가 그거를 보통 집착하는 건 그거를 이제 행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를 이제 괴로움으로 보는 것은 무원 해탈이라고 표현하고, 원하는 것을 없는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아로 관찰하는 것은 무아하고 공은 초기 경전에서는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기도 하고 공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순야타라 그래요. 이건 이제 순야 이게 공이고, 순야타 그러면 공성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이름은 그래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이제 청정도론이 나오니까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무상고 무아로 이렇게 관찰하다가 내가 어느 날 무상으로 관찰하다가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로 관찰하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무아로 관찰하다가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 절정에 이르러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직연청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지금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리고 깨닫는 것도 이제 사마타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사마타를 해서 선정을 닦은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선정 없이 하는 경우는 색계 초선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나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깨달음이 되죠.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선정 후의 반조 그런 거. 선정 후에 그 선정을 이루고 있던 그 오온, 그러니까 선정 상태에 있던 그 내 몸과 마음을 무상고 무아로 관찰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그게 바로 이제 선정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거는 거의 이제 비구 보디 스님이나 이제 지금 그
보통 유명한 학자들이나 또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공통적으로 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수다원까지는 선정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수다원은 왜냐하면 견해를 바꾸는 거잖아요. 견해. 근데 경전에서는 사실 선정을 바탕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간혹 이래 경전에 보면은 이제 외도들이 부처님 법문만 듣고 수다원이 되는 경우는 가끔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정말 부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면은 그 말씀 듣는 순간에 견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다원은 견도기 때문에 이제 뭐 순수 윗바사나라고 이야기하죠. 선정 없이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아나함, 불함가라든가 아라함과 같은 경우는 선정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나함이라는 자체가 벌써 선정을 완성한 사람이거든요. 아나함은 절대 욕계 안 태어납니다. 욕계 안 태어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죽을 때 선정에 들어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또 막 너무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그냥 이렇게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깨닫는 경우도 있고 선정 없이 깨닫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만. 근데 선정 없이 깨닫는 건 아마 한계가 수다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제 좀 그래도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거는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구보디 스님도 실제 이제 경을 조사해 보면요, 선정에서 나와서 이렇게 깨닫는 경우는 다 뭐만 나오냐면 실제로 경전에서 선정 후에 뭔가 반조를 통해 선정 후에 그거를 이제 무상고무화로 관찰해서 깨닫는 경우는 다 언급되는 거는 아나함 아니면은 아라한이에요. 그 이전이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불교의 핵심이 여기에 다 이제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조건에서 발생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연기된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형성된 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연기된 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연기된 법이 무상하고 변하는 것이고, 이게 본질적으로 이제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다 보는 이게 고성제잖아요, 그죠?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통찰을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쪽으로 마음이 향하겠어요? 연기된 법은 괴로움이에요. 그러면 연기되지 않은 법으로 마음이 향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연기된 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연기된 법에 대해서 마음을 놓아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라 그랬으니까, 정말 괴로움으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태어나지 않는, 그게 바로 연기되지 않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되지 않은 법은 이제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기된 법이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또 그 연기된 법이라는 건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 조건도 역시 무상고 무아고 연기된 법도 무상고 무아라는 걸 통찰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연기되지 않은 법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고, 이 연기되지 않은 법을 깨뚫어 아는 것이 바로 멸성제를 깨뚫어 아는 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고성제하고 집성제를 깨뚫어 아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도성제다. 그죠? 고성제, 집성제를 아는 것 자체가 도성제라 그랬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멸성제까지 깨뚫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다 완성됩니까? 사성제를 완전히 깨뚫어 알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성제를 관통한다, 깨뚫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때부터 깨달음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수다원입니다. 수다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더 지혜가 추성한 사람, 수다원, 사다원, 아나함 순식간에 지나면서 아라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수다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연기된 법이 뭐냐? 이게 이제
다섯 무더기 오온이고 그건 조건에서 일어나고 이것은 무상고 무아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알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모의 지혜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그 여모의 지혜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뭐예요? 뭐 이제 사라진 공포, 위험, 여모,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 깊이 숙고하는 지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이게 다 여모의 한마디로 말하면 요 전체를 여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상카라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놓아지는 상태가 이욕입니다. 이욕. 그게 이제 어디예요? 소위 말해 직연청정입니다. 직연. 행도 직연청정은 여모의 지혜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고요. 도비도청정은 한마디로 무상고 무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이 직연청정이 바로 이욕, 그죠? 욕망이 완전히 놓아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수시마여, 여기 요 수시마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수시마여, 먼저 법들에 대한 조건에 대한 지혜가 있고,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깨달음의 지혜가 일어나기 전에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그죠? 스님들이 조건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세상은 무상해, 고야, 괴로움이 이렇게만 하고 이건 앵무새 그냥 이렇게 흉내 내듯이 이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법을 관찰하고 그 법의 조건을 관찰하면서 이것이 정말 이렇게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상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통찰이 이루어져야 이제 자기 스스로 체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공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과에 대한 이해도 없이 공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악취공이라 그러죠, 그죠? 공에 빠지는 것만큼 위험한 게 또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기되지 않은 법은 뭐냐? 열반이다. 그 열반에 대해서 찬나경에 나오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반은 모든 형성된 것들에 가라앉은. 그래서 이 경전에 나오는 열반에 대한 이야기는 다 형성된 것들에 가라앉음. 그러니까 이런 연기된 법, 형성된 법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 재생의 근거가 없어지고 가래가 멸진되고 탐욕이 빗발이고 소멸, 이것이 바로 열반이다. 그러니까 계속 오온이 어떤 가래가 있으면 일어나고 또 형성되고, 또 이래 살다가 또 죽어서 다시 또 가래가 있으면 형성되고 하던 것들이 가래가 소멸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되는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교를 한마디로 이제 좀 요약해서 말하면 연기된 법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함으로써 연기되지 않은 법을 실현하는 것, 이게 바로 불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뭐가 이제 멸성제, 그러니까 연기되지 않은 법이 멸성제죠, 그죠? 이거를 깨달으면 소위 말해서 뭐가 되느냐? 직연청정이 됩니다. 직연청정.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이제 확립이냐면, 이게 이제 팔정도를 계속 닦아오다 보면 소위 말해서 기억이 확립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성제에 대한 사성제 프레임이라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정착이 되는데, 그게 이제 팔정도를 통해서 기억이 확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견이라고 하는 이런 사성제 프레임이 있어요. 이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도 하고, 또 이 프레임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하고 또 생계를 유지하고, 또 이 프레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에 집중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프레임이 완전히 정착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억 확립이고,
이 기역 확립이 부분적으로 되면 유학이라 그러고 완전하게 확립이 되면 무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상류다니까에 나오는 경전 이제 이야기고요. 그래, 바른 기억이 확립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성제에 대한 바른 알미 확립된다는 말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구조를 보면요. 사성제를 관통해서 뭐가 된다고 그러냐 하면 번뇌가 소멸해서 깨달음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사성제를 관통하지 않고 번뇌를 소멸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해야 버려진다는 거죠. 지혜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라는 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번뇌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눌러도 안 되고 이 번뇌의 본질을 철저히 꿰뚫어 알아야 번뇌라는 것의 속속들이 꿰뚫어 알았을 때 우리가 그걸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번뇌에 대한 통찰이 완전히 기억이 확립돼서 다시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거를 유학이고 무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은 단계는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도.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애류, 일례, 불환, 아라한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건 아라한은 뭐라 그래요? 무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응공이라 그러죠. 응공. 응량이 공당받을 만한 분이다. 수다원이 되면은 이제 아까 제가 불선한 법이 14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14가지의 불선법이 이 수다원이 되고 사담이 되고 아남이 되고 아라한이 될 때마다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수다원이 되면 확실히 사라지는 게 뭐냐면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사견과 의심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수다원의 특징은 정견이 확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성제 프레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진리의 프레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 이해가 이제 되는 게 바로 그러니까 적어도 뭐 아주 세세하게 이래 번뇌가 잠깐 일어날 수는 있지만 내가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견해는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걸 괴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게 이제 수다원이라서 이제 정견이 확립되니까 사견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의심도 없어져요. 정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런 깨달음 얻은 사람이 어떻게 질투, 인색 이런 걸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선생님들 여기서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수다원이 되면 사견이 사라진다는 거는 스님들이 사견을 갖고 있는 한은 어떻다는 이야기도 돼요. 절대 수다원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진리를 위해서 출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거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야 됩니다. 설사 그게 내 생각이든 내가 아무리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라도 진리를 얻는 게 중요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집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님들 머리를 사마탈 속에서 싹 비우고 사성제 프레임을 탁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을 통해서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잣대를 계속 가지고 이제 법을 보기 시작을 하면 그건 절대로 그거 이제 수다원이 될 수 없죠. 여기 물이 있는데 어떻게 새로 물을 붓겠어요? 이 물을 비워야죠. 그죠? 그게 이제 수다원이 되는 거는 어떤 견해가 바뀌는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을 상당히 이제 좀 소홀히 하는 거죠. 그죠? 맨날 자꾸 이제 막 그냥 자꾸 뭐 들고 수행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런 견해가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단말을 공부를 해야 돼요. 사성제라고 하는 이런 단말을 전혀 모르고 견해가 바뀌기가 쉽겠어요. 자기가 어떤 견해에 노출되어 있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세를 바로 잡으면 이게 바른 자세라는 걸 알면 이렇게 구부러지면 아차 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설하는 바른 견해가 뭐라는 거 알아야
빗나가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떤 정견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사견을 버리고, 이게 사실 제가 그래서 사성제 프레임을 되게 강조하는 게, 사성제 프레임이라고, 사성제가 바로 정견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확립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큼 빠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사견을 버리는 이거보다 더 직접적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성제를 의지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다음이 되면은 이건 좀 모호해요. 수다원의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악처로부터 벗어납니다. 절대 악처에는 다시 윤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다원은 최대 7생 내로 아란이 된다고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면 벌써 뭐예요? 열반행 티켓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뭐 시간만 지나면 그냥 그 유한한 시간 내에 7생 내로 아란이 될 수 있으니까. 수다원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요, 범부에게 있는 괴로움을 이 지구에 있는 흙으로 비유를 한다면 수다원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은 손톱의 흙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수다원이라는 게 어떤 경지인지 이해가 되시죠? 되게 이제 뭐 요즘 보면 뭐 일주일만 해도 뭐 깨닫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그 현실적으로 몰라요. 전생부터 수행을 정말 많이 하신 분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그럼 본인 스스로가 알 거예요. 그죠? 내가 남아있는 번뇌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수다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경지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다함은 이제 감각적 욕망과 성냄 중에 아주 미세한 것만 남고 다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법 자체가 사라지는 건 없고, 사다함의 특징은, 사다함은 일례라 그러죠. 일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인간 세계는 딱 한 번밖에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데서 이제 태어나서 아라한이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 아라함의 특징은 바로 뭐냐 하면, 제일 우리가 이제 처음 수행할 때 가장 고질적인 게 감각적 욕망을 못 버리는 거거든요. 이 욕계가 뭐예요? 예, 이 감각적 욕망이 주도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욕망이 판을 치게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왜 인간들이 욕심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아닌 거죠. 이 욕계의 본질이 이제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욕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선정에 들면 제일 먼저 뭐가 버려집니까? 아니, 선정에 들면 초선의 정형구가 뭐였어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 이게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 선정에 드는 것 자체가 감각적 욕망을 일시적으로는 벗어납니다. 그래서 3개 이상 욕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최소 욕계를 벗어나려면 감각적 욕망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근데 아나함은 이거를 완전히 소멸시킨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욕계로 안 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불안가라 그러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나함은 특징이 뭐냐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소멸된 존재가 아나함입니다. 성냄이 소멸되면 그 성냄에 관련된 후회도 소멸되겠죠. 그죠? 질투 인색은 이미 수다원에서 소멸됐으니까 후회가 소멸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아란이 돼야 소멸되는 번뇌들이죠. 아란이 돼야 버려진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이 고질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어떤 게 있냐? 무명, 그 다음 존재에 대한 욕망.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는 욕망, 이것도 이제 아란이 되지 않으면 안 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덜뜸, 해태 혼침, 이것도 되게 고질적인 겁니다. 이것도 아란이 안 되면, 아란이 되기 전까지 완전히 사라지진 않죠. 그래서 이런 남아있는 모든 번뇌들이 아란이 되는 순간에 소멸되면서 아란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아란에 대해서 정형구가 어떻게 나오죠? 해야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청정 범행은 완성되었다. 다시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삶이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좀 후대로 오면서 아란이 다시 원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쪽으로 약간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죠. 사실 이게 초기 경전의 이제 이런 가르침에 의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아란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잖아요. 이 가르침 전체가. 그거는 이제 보살 사상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아란이 돼서 왜 열반이 드느냐. 계속 태어나서 원생으로 다시 태어나서 중생 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어떤 사상적인 측면이 좀 들어가면서 그렇지 실제 우리가 초기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란이 다시 태어나는 건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완전한 해탈이라는 것은 태어나지 않음을 해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의심스러운 분들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일단 아란이 돼보는 거예요.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서 그래도 원생으로 태어날 수 있으면 태어나서 보살행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열반에 들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생 제도를 위한다 하고 이런 것들이요. 잘못하면은 자기가 충분히 이제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보살행을 한다고 이래 하다 보면은 자기 욕망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아요. 자기가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욕망과 보살행을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보살행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그 중에서 제대로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런 것도 스님들이 실제로 이 보살행을 잘 하려면 자기 마음을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찰하는 이런 것이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그런 거에 오염되지 않지. 안 그러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오염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지금 사성제라고 하는 이 청정도로는요. 정말 이렇게 깨달음에 가게 하는 그 길을, 청정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무량심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청정도로에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닦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수행이 어떻게 해서 아란이 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시간도 없고 해서 좀 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초기 불교에서 그런 거를 아예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서도 이 자애나 자비심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또 자기 수행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냄을 버리게 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네 가지 도가 일어나는 것을 직연청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수다원 도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수다원 도가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번뇌를 딱 소멸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수다원 도, 사담도, 아남도, 아라한도라는 것은 선법에 해당해요. 선한 마음에 해당해요. 근데 수다원과 사담과 아나함과 아라함과는 뭐에 해당하세요? 과보에 해당합니다. 깨달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과보, 그죠? 성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보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욕은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이제 특히 아라한도를 이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이제 아라한도가 일어나고 아라한이라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해탈한 사람이다, 해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조금 끝나고 제가 질문을 하시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수다원이 이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반조를 한다 그럽니다. 아, 내가 나한테 이런 도가 일어났구나, 과가 일어났구나, 또 열반을 이것이 열반이구나, 이렇게 또 내가 남은 번뇌는 뭐가 있고 앞으로 버려야 될 번뇌는 뭐가 남았다. 이거를 이제 본다고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이 앞에 세 가지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러고요. 버릴 오염원과 버린 오염원을 반조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요까지가 뭐냐 하면은 7청정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혜수행의 이익은 뭐냐 하면 지혜수행의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그죠? 괴로움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라고 하는 출세간의 도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다. 우리가 뭐 어떤 신통을 얻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번뇌를 소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를 체험한다. 그건 뭐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그 과를 받게 되겠죠. 과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멸진정에 들 수 있다. 제가 앞에서 멸진정이라고 하는 건 성자만이 들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죠? 성자 중에서도 특히 누구요? 아나함과 아라함만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성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중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되면은 공양받을 만하다. 우리가 지금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 받는 것은 전부 빚진 자의 공양이라 그럽니다. 다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다 스님들은 이제 우리는 다 시주의 빚을. 근데 아라한이 되는 순간은 빚쟁이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거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수다원만 돼도 이제 사실 그 수다원에게 보시하는 공덕은 무량하다 그러잖아요. 성자에게 보시하는 공덕. 그러니까 선정을 얻은 사람이 1000억 배입니다. 그 밥 한 그릇 좀 1000억 그릇이 돌아오는 거죠. 근데 수다원이나 이제 성자에게 보시하는 공덕은 무량하다 그래요. 셀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혜수행의 이익이고, 지혜수행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은 첫째, 이제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물질과 정신을 파악하는 지혜. 이게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되고, 둘째는 뭐예요?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조건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왜 태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이것도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뭐예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졌으니까 이 법은 다 연기된 법이죠, 그죠? 이 연기된 법이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하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물질과 정신을 하는 건 견도지견, 견청정. 그 다음에 조건을 파악하는 것은 도의청정, 의심을 극복한다. 이게 윤회라는 게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모든 법은 조건에 일어난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제 도비도청정, 이거는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건데 이제 아직은 오염원이 남아 있는 상태고, 행도직견청정은 이제 오염원을 버리고 나서부터 일어나는 건데, 그때 일어나는 거에 이제 행도직견청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모의 지혜입니다. 그죠? 무상고 무아에서 여모의 지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직견청정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이욕, 욕망이 완전히 놓는 이욕의 지혜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가 해탈, 뭐 그 다음에 이제 과가 되고 반조하고 뭐 이런 건 다 해탈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7청정이 완성됩니다. 개청정에서부터 심청정, 견청정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이 7청정이 완성되면 스님들은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응당히 공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시는 거죠. 다 금생에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머지는 조금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많이 했던 내용이라서 스님들이 아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2박 3일 동안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게 인연이 돼서 다 아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